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7편 3절서 5절의 말씀입니다. 899페이지 시편 127편 3절서 5절의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또 다르게는 어린아이. 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쓰신 때가 1920년대. 1920년 이전에는 어린이라는, 또 어린아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안 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방정환 선생님, 소파라는 그런 앞에 단어를 붙이잖아요. 소파, 방정환, 어린이의 아버지, 그렇게도 불려지는 그분이 1920년에 이 어린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과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쓴 말이 어린아이 또는 어린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린아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지만 그때는 유교 사상 좀 강했고, 또 장유유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른은 공경, 어른은 잘 섬기고 대접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 무시. 그래서 생겨난 말이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약장수가 쓰는 말이지만 그 사회적 시대를 대변하는 애들은 가라. 또 지방마다 이 어린아이들을 표현하는 사투리가 다르요. 제가 어느 지방인지는, 호남 지방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린 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 또 어느 지방인지는 모르지만 얼라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어린이,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60대 중반이니까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른이 아닐까, 회갑 지났으니까 죄송한데 80, 90대 어른들 앞에 다 우리가 부모니까 어르신들,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러지요. 부모 앞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해도, 애를 낳고 아버지가 돼도 역시 어린애와 같다고. 우리 부모들 입장, 80 먹은, 80, 90 된 그 부모님 시각으로 보면 60대 된 아들도 딸도 어린애 같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볼 때, 내가 나이 90인데 내가 손자도 받고 증손녀, 고손녀를 본 그런 나이 많이 먹은 최고 어른인데 하나님 볼 때도 역시 너는 애송이야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물가에 내놓은 얼라들이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어른이 아닌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적 통념으로 유엔 아동 권리 교육 헌장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만 18세 미만까지를 어린아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어린아이는 13세 미만을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나이의 제한, 나이의 커트라인을 두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는, 국가에서 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은 연령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다. 우리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유엔이 정한 어린이날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오늘 나와서 들었으니까 교회 잘 나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유엔이 정한 어린이날은 10월 1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다. 보통 어린아이는 자녀라 그러죠. 오늘 성경에 시편 127편은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입니다. 그 150편 중에 절반 가까이 73편을 쓴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솔로몬이 쓴 시편은 두 편이 있습니다. 127편과 72편. 이 두 편이 솔로몬 왕이 쓴 시편입니다. 모세가 쓴 시편은 하나입니다. 시편 90편. 다윗 왕 다음으로 많이 쓴 그 저자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12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이 11편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쓴 두 편 가운데 오늘 127편은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1절, 2절은 헛되다라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아무리 파수꾼이 두 눈 부릅뜨고 졸음을 이겨가면서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먹고 마셔도 헛되다. 3절에 와서는 전혀 다른 표현을 쓰죠. 보라, 자식은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오늘 솔로몬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의 기업이다.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 두 번째, 태의 열매, 상급인 자녀. 셋째, 화살과 같은 자녀. 대지를 나누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오늘은 첫 번째,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럼 2027년 어린이 주일 설교 제목은 뭘까요? 예,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마음 변하지 않으면 태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 이 제목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 자녀가. 오늘 우리 가정에 내가 부모인데 내가 낳았고 길렀고 성장시킨 자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 내 새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데 성경은 네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인물로 성장해야 되겠느냐고. 주인의 마음에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 뜻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길러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식들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안 부르고 할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우리는 다 자녀. 근데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 부모가 아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어른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누가복음에 기록하지요.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시절을, 유년 시절을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야 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 먹은 저도 어떻게 자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가야 돼. 근데 우리 사회적으로 어른인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징그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곤란하지요. 우리 낳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갑니다. 죄송한데 그냥 저 얘기합니다. 하은이와 가은이 태어났을 때는 너무 사랑스럽다. 지금은 조금 달랍니다. 많이 안 달래? 조금. 가은이 엄청나게 사랑스럽습니다. 애교 많습니다. 뭔가 요구할 때 와서는 징그럽게 뽀뽀합니다. 텔레비전 보고 싶고 넷플릭스 보여달라 그럴 때는 알아와서 안기고 뽀뽀하고 안 해도 된다고. 그 마음 내가 알고 있다고. 적당하게 하라고. 엄청나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랑방구 끼어요. 매일 그런 거 아닙니다. 좀 귀찮을 때도 있어요. 좀 미울 때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4살에 사춘기 온다고. 미운 7살이라고. 예수님은 지혜도 키도 자라가면서 점점 더 사랑스러웠는데 우리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서 미운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자라야 돼. 어떻습니까? 청소년, 사춘기 맞은 자녀들 사랑스러운가요? 뽀뽀합니까? 하원이도 내 장담합니다. 내 목사인데 예언합니다. 중학생 되면 할아버지하고 뽀뽀 안 합니다. 하원이도 안 하는데 할까요? 정말로 하는 집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예배 마치고 막 껴안고 저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부럽고 풍기물난죄 걸리는데 괜찮습니다.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우리나라 OECD 세계 경제 개발 기구에 이게 선진국에 들거든요.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에 들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자녀들의 행복, 만족도는 선진국이 아니더라고요. 저 뒤에 쳐져 있는 후진국이에요. 방정환 재단에서 전국에 제주도를 제외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원이 대충 6,791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가 행복에 대한, 만족에 대한 그런 거에 이 질문을 던지고 이제 채점한 거예요. 그랬는데 평균 점수가 69.29점으로 나왔어요. 60점 넘었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OECD 그 국가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저 밑에 한참 밑에 쳐져 있더라. 그 말은 우리 자녀들 지금 만족하지 않고 있다. 행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이유를 밝혀놨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이까지가 왜 지금의 삶에 행복하지 않을까? 가장 큰 첫 번째 원인, 성적, 스트레스.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자녀들. 우리 때는 내가 늘 얘기해. 국민학교 세대들은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는 학원이 없었습니다. 생기기 시작할 때 기껏해야 과외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아이들 한 5, 6명 모아서 그룹 스터디, 과외 하는 정도였지. 학원이 없어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소 먹일 꼴배 써야 되고 겨울에 나무 해야 되고. 요즘엔 안 그래요. 학교보다도 학원 교육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겨난 부모가 헬리콥터족이 생겼어요. 헬리콥터.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은 방과 후 마치면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태권도, 그 다음에는 피아노, 그 다음에는 어디 계속 부모가 데려다 주어야 되는 이 헬리콥터 부모가 그만큼 이 교육에 대한 교육해야지요. 많이 가르쳐야지요. 그런데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서 그 보도에 의하면은 청소년 자살 첫 번째, 가장 많은 청소년 자살 이유 첫 번째가 성적이더라고요. 공부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그런 아이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이게 유수화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도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받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라는.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왜 자살하느냐?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갔더니만은 가정의 문제들.
그 가정에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는. 부모와 자녀. 어릴 때는 돼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돼요. 그때부터 안 되면 이건 문제지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은 소통이, 그 통계를 봤더니 엄마와는 대충 그래도 얘기하는데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잘 살펴보시고 오늘 가서 좀 대화 좀 하셔요. 고등학교 자녀든 아들, 딸든 아버지 대화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화하라는 얘기잖아요.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문 닫고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구슬러서 대화도 좀 해야 돼요.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할 수 있지요. 부부싸움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부가 모르겠어요. 저도 싸움합니다. 예. 사소한 문제로 싸우잖아요. 부부가 칼로 물베기지만. 근데 이 집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인데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언어가 조금 거칠어지지요. 존댓말 하다가 말이 사나워집니다. 더 심하면 붙잡지요. 서로 몸싸움하고. 더 심하면 휴전을 해도 생각이 다릅니다. 막다른 생각함. 이혼을 생각한다. 이 과정도 그런 거예요. 시작은 사소한 문제로 했는데 이게 자꾸 계속되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한계치가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인간하고는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합의 아닌 합의를 했다. 엄마가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낳고 성장한 아들,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을 불러놓고 내가 이혼하게 되는 이유를 좀 얘기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들, 딸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 이 정도 컸으니까 아빠와 나와의 관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 애가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알고 있어. 싸운 거 알고 있어.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거 알고 있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 너희 생각은 어때? 그 질문에 그 딸아이가 대답한 말이 있어요. 그걸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 아이, 딸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아빠와 엄마가 저를 만들 때 저와 의논해서 했나요? 만들 때는 두 사람이 했는데 두 사람 알아서 하라는 얘기. 그게 지금 우리 자녀들 단절된 그런 가정의 모습. 근데 오늘 성경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어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 맞추어 키운다는 말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의 잣대로 내가 설정한 그 카테고리 아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자녀가 이렇게 크기를 원해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디자인한 삶의 그 안에서 자녀가 커가기를 원해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처럼 고기 안에만 있어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키우지 않더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왕정시대 앞에, 왕정시대는 왕이 다스린 시대인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걸 왕정시대, 솔로몬왕 이후를 분열왕국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왕정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사후인 온니엘.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 사사인 에웃입니다. 세 번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사사인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돌라, 야일, 입산, 입다.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암몬을 이기고 돌아와요. 그때 가장 먼저 환영하고 맞이해 준 사람이 바로 딸이잖아요. 무난동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딸이 나와서 재롱을 부리고 하니까 아빠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 드려요. 입산, 입다. 그리고 기드온 300용사 기드온이 있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이 아니겠습니까? 이 삼손은 출산하지 못하는 부부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어머니 이름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천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인 이름 없는 그 아내에게 나타나요.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 말하고 가는 거예요. 아내가 이 말 들으니까 충격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없지만은 제가 조금 붙여서 저녁에 퇴근하고 온 남편 불러 앉혀놓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답니다. 마노아가 궁금하잖아요.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마노아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 뭐라 그러느냐,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내에게 나타났고 아내에게 보내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내게도 좀 보내주세요. 나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 뭐하게?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그 아이 마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구하옵나니 어제 아내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우리에게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가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실 아이, 우리가 낳을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부모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고, 부모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 왜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 새끼, 내 자식이 아니라 마노아는, 우리에게 주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러니 우리 가정에 잠시 위탁 보관한다면 그 아이 내가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물었다라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너 이거 배워야 돼, 피아노 쳐야 돼, 태권도 해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줄 가장 깨달았던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풀어진, 제가 이제야 목사가 돼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2장. 잘 아는 겁니다. 22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잖아요. 뭐라고?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강조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100세에 얻은 이 이삭,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한 이유를 제가 이제야 알게 돼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했을까? 참 아브라함 훌륭하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믿음의 사람이다, 뭐 오만 것 다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해답이 딱 나오기를 제가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지만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있었다고. 내 것이라면, 하나님 내 것인데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삭을 3일 길을 가서 제단에 쌓아두고 결박하고 칼로 내리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삭은 내 새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야.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가져가시겠다는데 내가 잠시 위탁 보관했을 뿐인데 가져가신다면 가져가셔야지. 그런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10남매 잃었다니까요. 재산 다 잃었다니까요. 건강 잃었다니까요. 그래도 성경에 욥을 향해서 표현한 말이 뭐라 그래요? 2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욥이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감사했다는 얘기죠. 왜? 10남매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소유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것 하나님 가져가는데 내가 무슨 권한으로 안 됩니다. 노 못한다라. 그런 것이 바로 욥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고 믿음이더라. 오늘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내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은 세속적인 말로 하면은 돈 벌어야 됩니다. 기업은 이익 창출을 해야 됩니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라는 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기업 하나에서 자꾸 직원도 더 뽑고 매출도 늘어나고 사업장도 확장해 가야 그게 좋은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도 그렇다라는 거죠. 내게 주신 이 자녀라는 기업이 잘 크고 잘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된다. 도산하는 기업 되면 안 되지요. 부도나는 기업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부도나면 안 돼요. 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잘 성장하고 잘 길러야 되고 잘 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연세 많은 우리 어르신 부모님도 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좋은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욱 복과 은혜를 내리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로 잘 양육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세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주신 기업, 오늘 자녀들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받으며 커갔던 예수님처럼 자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